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월 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없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서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10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부강케 하였고 육적인 것으로 얼마나 큰 부를 누렸는지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1장 말씀은 솔로몬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으며 어떻게 타락하였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나라의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외교 정책으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통혼 관계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어떤 삶을 인도하느냐에 따라 공동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은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기에 백성들도 다윗 왕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을 다해 건축하는 일을 열심히 하므로 백성들이 집 짓는 일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죄를 지으며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에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마음을 돌려 그리고 3절에 마음을 돌아서게 그리고 4절에 마음을 돌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온 곳에 마음이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라고 합니다. 이방신들의 특징은 사람을 모두 제물로 드리는 악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몰렉은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사랑의 신 그리고 풍요를 주는 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6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즉 하나님이 보는 데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7절에는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 전쟁의 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방신의 특징은 먹고 사는 농사의 신, 다산의 신입니다. 이방신의 특징은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인간이 신을 위해 존재하고 열심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죄는 여자를 많이 두고 은과 금을 쌓아두었고 애굽 말을 들여온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우상 숭배를 가볍고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도 마음을 돌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셨지만 그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이나 여호와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일생 가운데 항상 선지자가 그의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쉽게도 선지자가 함께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건축가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쉽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점수를 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마음과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단지 내적 평강과 은혜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라가 빼앗길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육적인 것으로 열심을 내며 앞을 향해 달려왔기에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며 즉각 멈추고 죄라고 깨달아졌을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닷이라는 사람과 느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국가 사람들과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하닷과 느손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불러 즉 거룩한 경고로 솔로몬을 괴롭히는 사람을 숨겨두셨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기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금 방패를 가지고 막으로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방패나 무기가 없어도 전쟁에서 적에게 특별히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닷과 르손이 괴롭힐 때 금으로 만든 방패 등을 가지고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자신이 나서서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다윗이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직 왕이 다윗일 때 하닷이라는 아기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다윗을 싫어하는 애굽 왕이 하닷이라는 어린아이를 대접해 줍니다. 그래서 18절에 바로가 그에게 집값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다윗이 미움으로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부스네어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닷이 왕족이 되고 하닷의 아들이 애굽의 왕자가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에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두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요압도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40년 동안 하닷이 솔로몬을 괴롭힌 것입니다. 이럴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노예 출신인 느손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 24절에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살면서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괴롭힌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한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매로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은 떠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은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돌아서지 않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시련이 우리를 찾아온다 해도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찾아온다 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6년 한 해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굳게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매로 채식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로 마음과 삶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솔로몬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다윗의 길로 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꼭 붙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로 세상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 하나로 구원하여 주심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율법의 올무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하지 않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대적과 길에 멸목하는 자들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 지키는 것을 인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과 들림받을 소망 그리고 영생의 소망과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1월 6일 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있을 갈라디아서 말씀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